여기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에 기록된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 지도를 놓고 보면 이 당시에 그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거든요. 아수르. 저쪽에 그 화살표 방향에 보면은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다시스는 지금의 그 스페인 다르시스라고 하는 항구이죠. 스페인 저기 표시 쫙 되어 있죠. 스페인 다르시스라고 하는 항구. 성경에는 다시스. 그 당시의 지명은 다르시스. 그쪽으로 3,500km가 되는데 이 3,500km를 향해서 요나가 그냥 막 주야장창 도망가려고 했던 겁니다. 땅끝까지 도망가려고 했어요. 요나가. 그래서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셔가지고 저 악마 같은 저 원수 아시리아, 아수르라고도 말하고 아시리아라고도 말하죠. 아시리아의 수도가 아수르였는데 저 당시에는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누에입니다. 니누에. 나중에 아수르로 바뀌는데 왜 하나님께서 열왕기 상하에 보면 우리나라를 여러 번 침략했던 저 원수 같은 아시리아 니누의 수도에 가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가? 나는 가기 싫다 해가지고 요나가 배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지금의 스페인까지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 배를 탔던 겁니다. 요나가. 스페인까지 3,500km, 직선거리가 3,500km인데 엄청난 거리죠. 거기까지 도망가려고 했어요. 요나가. 거기까지 배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지중해 그 앞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해가지고 요나의 계획이 불발이 되고 바다에 던져지고 고기가 삼키고 배가 그 고래가 삼키고 3일 만에 그가 그 뱃속에서 회개하면서 3일 만에 육지로 토해내면서 다시 그가 회생을 하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은 좌절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버리시지 않고 다시금 그를 세워서 니누에로 기필코 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니누에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니누에로 가라. 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 1절에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어디로 가라고요? 니누에로 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이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는 엄청나게 큰 나라거든요. 그 당시에 지도를 보면은 지도를 다시 보면은 이 그 아시리아의 나라가 얼마나 크냐면은 지금의 이라크, 그 다음에 터키 일부 지방, 이란 일부 지방, 지금의 시리아 남부 지방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나라거든요. 엄청나게 큰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그 수도가 니누에 엄청나게 큰 수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누에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서 요나가 육지로 해서 니누에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육지로 해서. 자, 거기는 배를 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육지로 해서 이제 니누에까지 가는데 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 니누에까지 가는 그 거리가 900km예요. 900km. 엄청나게 먼 거리죠. 900km를 걸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마음속에 굉장한 지금 짜증이 생긴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들이 가장 미워하고 우리나라를 괴롭힌 저 아수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가?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셨는가?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요나가.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과 좀 다른 면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들이 평생을 살다 보면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죄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귀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편협한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못마땅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들도 한 영혼이라는 겁니다. 한 영혼.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의 마당에도 햇빛이 들어오게 하고 악인의 마당에도 햇빛이 들어오게 하고 의인의 논밭에도 비가 내리고 악인의 논밭에도 비가 내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편협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넓혀야 된다. 폭을 넓혀야 된다. 용납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불쌍하게 생각한 거예요. 불쌍하게. 예. 자, 그래서 오늘 여기 3절, 4절을 읽어보면, 자, 우리 3절, 4절을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3절, 4절, 시작.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원수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시 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정말 마음이 안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도 한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사람이고 한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 모를 때에는 죄인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요나는 굉장히 지금 못마땅해서 이제 900km를 걸어가면서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이스라엘을 넘보고 침공했거든요. 이 아시리아 군사들이. 또 그 아수르 군사들은 굉장히 사람들이 악하고 잔악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3일 길을 이제 그 니느웨까지 걸어가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니느웨까지 거리가 900km인데 하루에 30km씩을 간다고 하면은 한 달을 가는 거리입니다. 엄청난 거리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리. 예. 900km를 거기까지 화가 나서 걸어갔어요. 근데 이 니느웨에 딱 도착을 해서 보니까 그 니느웨라고 하는 그 도시가 지금의 이라크 니네베라고 하는 도시죠. 니네베. 성경의 이름하고 거의 비슷해요. 니누웨. 영어로는 니네보. 지금의 현재 이름은 니누웨, 니네보, 니네베. 현재 이름은 니네베. 영어 성경에는 니네보. 성경에는 니누웨. 다 똑같은 그런 지역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900km를 걸어가서 딱 도착을 해서 보니까 이 조그마한 동네가 아니고 엄청나게 큰 도시란 말입니다. 그 도시의 이 동서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이 지도를 놓고 역사가들의 의견을 살펴보니까 70km입니다. 동서가 70km. 예, 엄청 대전보다도 훨씬 더 큰 도시라는 얘기예요. 예. 여기서 한 부여 갈 만한 도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여 가는 도시.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부여까지 가는 도시. 엄청나게 큰 도시. 그래서 거기까지 끝에까지 가는 데만 3일길이에요. 3일길. 오늘 이게 성경에 3일길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나는 그 엄청나게 큰 도시를 3일 동안 그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룻길만 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룻길만 갔다. 며칠이라고요? 하룻길. 여러분, 사람의 정성과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베풀고 싶고 주고 싶고 항상 뭔가를 그 사람에게 주고 싶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뿐만 아니라 교인들, 우리들이 아끼는 사람들은 뭔가를 있으면 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보면은 아주 미운 짓만 하고 그냥 모함하고 하는 사람 보면은 줬던 것도 뺏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요나가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 그래서 이 3일 동안을 다니면서 아주 성의 있게 하나님의 그 선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선포해야 되는데 요나는 하루만 딱 전하고 나와버립니다. 하루만 전하고 휙 가면서 그냥 하루만 40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리라. 그 말씀만 딱 전하고 와버립니다. 하루만 그렇게 했어요. 하루만. 3일을 해야 되는데. 자, 거기 뭐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요나가 전한 내용은 딱 이거 16글자밖에 안 됩니다. 자, 거기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짤막한 16글자를 딱 던지고 와버렸어요. 하루 만에. 근데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는지 모릅니다. 예. 성경에 보니 그들이 이 왕이 금식을 선포해요.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은 삼배옷, 배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겁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양심은 살아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왜? 40일 만에 이 성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아수르 사람들은요, 굉장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역사학자들의 기록을 보면은 음행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우상숭배가 만연된 도시, 법관들이 법을 아주 돈을 받고 법을 판사들이 그렇게 재판관들이 재판을 하는 도시, 또 전쟁을 하면은 사람들을 산채로 묻어버립니다. 혀를 잘랐어요. 눈을 뽑았습니다. 기록해 보면 그렇게 이 사람들이 악했다라는 거예요. 사람 목을, 적군의 목을 잘라서 성벽에 매달아 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도 722년경에 BC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거기다 군사들을 주둔을 시켜가지고 사마리아에다 주둔시켜가지고 많은 씨를 퍼뜨려가지고, 우리나라 동두천에 미군들이 주둔해 있듯이 씨를 퍼뜨려가지고 혼혈아들이 막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에도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겁니다. 성경이 나오죠? 예수님 시대 때 사마리 우물가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과 우리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어. 왜? 이미 아수르 시대 때에 거기다가 사마리아 군대를 주둔시켜 놓고 사마리아 성을 뺏어서 자기네 나라 국민들을 이주하게 해서 거기다 살았기 때문에 혼혈아들이 많이 생겨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국민들을 국민으로 보지를 않은 겁니다. 예, 섞인 피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역사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들이 그렇게 잔혹했다라는 거예요. 잔혹했다. 굉장히 사람들이 잔혹하고 혀를 잘라서 죽이고 산채로 묻어 죽이고 성벽에 목을 매달고 눈을 뽑고, 예, 그렇게 이제 악독했던 그런 이 니느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니까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선포를 하니까 그들이 의외로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철저하게 회개를 했느냐면은
굵은 배를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했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왕이 선포를 했어요. 짐승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지 마라. 짐승. 하물며 짐승들도 밥을 먹지 못하게 그들도 굶기라는 겁니다. 짐승까지 금식을 시켰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를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을 읽어봅니다. 9절, 10절 읽어봅니다.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마음이 약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을 약하게 먹으실 때는 성도들의 눈물, 인간들의 회심과 눈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심하는 사람들을 항상 들으셨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때 뜻을 돌이키신다. 오늘 여기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꿨다.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그런 엄청난 그런 불의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지 않기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철저한 회개 운동이 그들에게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기록에 보면 니랄이 3세, 그 당시에 니랄이 3세가 왕인데 이 일을 계기로 종교 개혁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바르게 서고 우상을 다 타파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서자라고 니랄이 3세가 종교 개혁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들이 회개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으면 짐승까지 밥을 굶겼겠어요. 거기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7절에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세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짐승에게 물도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에 회개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를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할 것이 있다면 세상의 모든 자존심이나 계급장을 떼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니느웨 사람들처럼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들도 회개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되는 축복을 우리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그 돌아온 탕자가 허랑방탕하고 재산 다 탕진하고 집에 돌아와서 얘기하기를 아버지께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나이다. 하늘과 하나님께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가 돌아온 탕자가 회개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아버지는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하잖아요. 그를 왜 잔치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잔치를 배설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탕자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쁨을 누리신다라는 거예요. 기쁨.
여러분 시편 51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엄청난 죄를 범하고 나단이 그 죄를 책망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는데 시편 51편에 보면은 침상이 젖도록 그가 울면서 회개했다. 담요가 다 젖도록 왕이 된 다윗이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훌륭한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그 양심과 그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의 구원의를 인정했던 그 다윗, 이것이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나오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딱 그리고 부인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걸어 나오시면서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눈이 딱 마주쳤어요. 둘이 반짝했습니다. 딱 눈이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밖으로 나가 성경에 보니까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심히 통곡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가 나오는데 그는 키가 좀 작아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원문에는 돌감람나무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그는 로마인들에게 고용된 공무원입니다. 세금을 걷는 지금의 과장 정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불이한 돈을 많이 거둬냈습니다. 10만 원을 거둬들 것을 20만 원을 거뒀어요. 성경에 토색한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는 재산가입니다. 많은 재산을 그렇게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가 원수입니다. 왜? 로마의 앞잡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삭개오가 지금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 많은 사람들 군중틈에 나무가 있었는데 그 속에 올라가서 예수님에게 고개를 내놓고 예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삭개오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삭개오와 대화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 집을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삭개오의 이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 상태와 마음 상태를 한눈에 간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오거라. 내가 설교 후에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내 집을 방문하리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는 나무에서 내려와서 자기 집으로 뛰어가면서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를 방문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만나본 적도 없고 대화본 적도 없는데 자기 이름을 아시고 자기를 그 많은 사람 중에 불러주시고 그 많은 수만 명에 모인 사람들에게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그 사건. 어떻게 나를 아셨지? 내 곤고한 이 영적 상태를 어떻게 아셨지? 나는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갈기갈기 찢겨진 내 이 마음, 이 외로운 마음, 슬픈 이 마음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아셨지?
우리 집에 오신다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 집에 오셨다고? 여러분, 삭개오는 이렇게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드리겠나이다. 엄청난 그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드리겠나이다. 남의 것, 토색한 것 4배로 계산해서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거듭 오늘 구원이 이 사람에게 이르렀도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한눈에 통찰하십니다. 우리의 곤고한 마음을 통찰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말씀해 주셨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키셨습니다. 그들은 재앙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기를 원치 않아요. 평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철저하게 돌이키면서 더 가까이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참된 자녀로 진보하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